1절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신앙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요. 당시에 목사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어떤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리더들을 일컬어서 장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장로라는 거예요. 사도이면서 장로인데 오늘날의 장로의 의미보다는 사도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데,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평온할 때의 상황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믿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났지만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점점 흔들리고, 그 속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사람 사는 곳에 다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서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냄새가 났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은 이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변화가 없는, 때로는 문제가 길어지고 점점 심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이 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섬김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로라고 해서 장로 직분을 가진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위해서 또 믿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힘들어하는 나의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 섬김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원하라는 것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자원해서 하라고 얘기하는지 어렴풋 이해가 되시겠죠? 환경이 어렵잖아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다 자기 먼저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누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시험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앙을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환경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그럴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먼저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기도해보자, 말씀으로 살아보자. 또 어려운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전화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내가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자발성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일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절 끝부분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세상살이 하다 보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득, 이윤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부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평화로울 때야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유혹도 있고 안전에 대한 유혹도 있고 뭐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생활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을 좀 이렇게 달리 먹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는 더 많은 유혹이 생깁니다. 배고플 때는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음식들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또 맛있게 보이는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미끼다라고 여겨야 될 것인지 먹이와 미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끼는 항상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잡히는 거죠. 그게 더러운 이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베풀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김의 신앙의 자세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 주장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주인 행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행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인정을 안 하면 이제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주인의 자세가 아니면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섬김.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또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말고 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설명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너는 너, 나는 나, 개인화가 되죠. 오늘날도 사회가 개인주의, 개인화가 이미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그런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은혜 공동체. 무리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데 이 세상,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개인주의,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다가 뭔가를 해야, 함께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다가 뭔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정치 구호를 만들어서 뭔가 거창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주장에 끌려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정치 형태가 바로 그런 거지요. 여론조사, 여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반대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멋있는 왕이나 대단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 평민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믿는다고 벌 주지도 않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고 병든 자들을 섬기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꼭 누군가가 일어나서 뭔가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뭔가 어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현상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녹여서 소금처럼 녹여서 맛을 내게 하고 나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불꽃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 번째 기도, 위기 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죽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또 지켜본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물론 편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인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서로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것은 보여주고 보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그런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이나 행위나 어떤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처될 일은 되도록이면 삼가야 되고 또 은혜로운 일이라면 내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되겠죠. 그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본이 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던 것 같아도 보면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회가 되면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렇대 저렇대, 권사님은 예배 드릴 때 이렇대 저렇대, 다 얘기해요. 제 귀에도 어떤 데는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도가 무섭다. 하나님은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성도는 결코 용서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0명, 1,000명 목회를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요. 왜? 1,000명 목회하는 순간 2,000개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10,000명 목회를 하는 순간 20,000개의 눈이.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목사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아닌데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 쓰는 게 요 정도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도전받고 더 기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의 예배 모습을 보고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핸드폰 뉴스 확인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참고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야, 아무개 집사도 저런데 아무개 권사도 저런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섬김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평신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